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제 타락의 장을 넘어서 그 타락의 결과로 홍수 심판이 일어나게 되는데, 홍수 심판을 우리가 뭐 다 믿고 있죠. 그런데 조금만 또 생각해 보면은 여기도 여러 가지 생각을 더 해봐야 되고, 그리고 간단치가 않다는 겁니다. 또 지식이 뭐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시대에는 의심도 또 많아질 수 있고, 사람들이 이 회의를 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믿음이 흔들리거나 깜짝 놀라면서 이거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홍수를 믿고 전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성경에 기록된 내용이 때로는 사람들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짚어놓고 분명히 해놔야지, 이걸 두고 그냥 무조건 믿으라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홍수 이야기를 지금까지는 아무도 저와 같이 말한 분이 아마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주 고민하다가 이걸 한번 정리해서 세상에 좀 알리고 교계에 널리 좀 알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노아 홍수, 이 노아 홍수를 히브리어로 마불마임, 큰 물이다 이렇게 이제 홍수 한자로 클 홍자 물 숫자니까 이게 맞는 말이죠. 큰 물, 어마어마한 물의 심판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느 정도 물이냐면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가 지금 아라라산인데 이 꼭대기가 5,137m입니다. 해발. 그리고 여기까지 물이 가득 차고도 이 15규빗을 더 올라갔다는 거예요. 요 위에서. 여기서 15규빗을 더 올라가면 7.5m를 더 올라갔다는 건데, 그러면 5,137m에서 5,144.5m까지 물이 올라간 채로 150일간 물이 창일해 있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 거기 무슨 문제가 있단 말인가 하고 사람들이 그냥 믿고 넘어가면 되지, 그 문제 삼을 건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단순하게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조금만 생각하면은 바로 이제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믿는다, 그냥 나는 그런 거 의심이 없다, 자꾸 이렇게 하면은, 그럼 다른 사람이 의심을 가지고 물을 때 대답을 못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깊이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절대 간단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이런 만남을 몇 차례 더 해야 됩니다. 10분, 20분 가지고 설명이 안 돼요. 자, 다시 봅시다. 홍수가 난 것은 아무도 의심할 수 없는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것만 가지고는 반드시 그런 합리적인 의심이 일어난다는 건데요. 저도 30년, 40년 가까이 이렇게 홍수를 믿었고 설명도 해왔는데, 그러나 그 설명을 하기 어려운 점이 나옵니다. 분명히 정상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이라면은 노아의 홍수 사건을 의심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홍수에 대하여 조금만 더 생각해 보면은 바로 몇 가지 의문이 해결되지 않는다는 사실 앞에 고민하게 됩니다. 때는 생물 창조, 아담 창조 이후로 1656년 되는 해였습니다. BC로 하면은 2348년 되는 해이기도 하죠. 그동안, 다시 말하면 아담 이후 1656년간 지구상에는 수많은 생물들이 생육하고 번성하고 중다하고 충만하게 퍼져나갔어요. 그리고 사람들도 그때는요,
거의 수명이 900세 이상을 살았기 때문에 사람 수도 뭐 엄청나게 불어났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본 대로 그 중에는 아주 거인족들도 있고, 그래서 뭐 그 거인족들 악을 행하기 때문에 이런 홍수 심판을 초래하게 됐는데, 그때는 모르겠어요. 그때는 뭐 거인족이 얼마고 보통 우리 체격 드는 사람이 얼마인지 그 비율은 알 수 없으나 거인족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대홍수 이전 그 생태계는요, 식물종이나 동물종이 지금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했다고 봅니다. 동물들의 수도 지금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많았을 겁니다. 대형 동물 숫자도 많고 그 동물들의 체격들도 엄청나게 커서 공룡들도 뭐 수도 없이 번성했고, 또 매머드 같은 그런 큰 그 동물들이 이 시베리아 땅까지 번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시베리아 쪽에 그 동토 안에 만년설 안에 얼음 속에 그 시베리아 어느 곳에 그런 매머드의 시체가 죽어서 그대로 썩지 않고 그대로 보존됐다가 개썰매를 끌고 다니는 사람들이 그 지나갈 때마다 그 고기를 베어가지고 그 개들의 간식용으로 줬다는 거예요. 지금도. 사람의 체격만한 동물로 하면은 아마 그 홍수 전에 동물 개체 수가 20조 마리 정도 됐다고 봅니다. 20조. 뭐 그거 정확하지 않지만 대략. 그건 이제 석유 매장량을 가지고 가늠해 보는 건데, 이건 뭐 나중에 또 한 번 더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어떻든 사람의 수도 번성하여 사람 수가 지금 현재 우리 그 21세기 들어서 20년 지났는데 지금 현재 지구 인구가 77억쯤 되거든요. 근데 이거 3배 정도 돼 가지고 노아 홍수 전에 한 200억이 됐을 것 같아요. 인구가 지금처럼 아기를 하나 낳고 둘 낳고 이런 시대가 아니거든요. 보통 뭐 아담 같으면 한 200명 자녀를 낳았다 그런 학설이 있는데, 그런 식으로 낳았다면은 인구 200억이 훨씬 넘었을 겁니다. 석유 원초 매장량의 7조 배럴 정도 되었다는 걸 감안한다면 그 홍수 이전의 생태계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고 풍성했다는 거예요. 식물계도 지금보다 훨씬 다양하고 풍성했고,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채소들과 곡식들과 과일들도 다양하고 풍성한 세상, 정말 뭐 부족한 것이 없는 그런 세상이었다고 봅니다. 그때 노아의 나이가 이제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부터 비가 쏟아졌는데 40일간 주야로 쉬지 않고 이제 홍수가 쏟아졌고,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면서 물이 아라라산 정상 5,137m까지 차 올랐고, 그 위에 15규빗, 다시 말하면 7.5m가 더 차 올라와 가지고 온 세상을 덮은 상태로 150일간 창일한 상태로 있다가 물이 빠지기 시작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뭐 여기까지 별 의심이 없이 믿어왔지만은 어느 날 이해가 되지 않는 문제가 나타나게 됩니다. 뭐 저 이야기를 들으면 여러분도 아마 깨우뚱하고 정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 텐데 한번 마음을 차분히 가라앉히고 한번 들어봐요. 지금까지는요, 잘못된 지질학이나 뭐 지층학 같은 청서학 이런 이론들이 진화를 하고 맞추어 가지고 그런 상상으로 만들어졌던 것만 그 문제를 삼았지, 우리가 믿고 있었던 홍수 이론에는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전혀 뭐 고민 안 하죠. 근데 최근에 제가 이렇게 고민하게 됐는데, 또 창조과학의 주장을 들어보면은 지구와 우주의 나이를 젊었다고 하면서 6천년에서 뭐 1만 년 안팎이라 이런 주장을 해가지고 또 우리 사회에 무리가 일어나고 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모든 것들을 다시요, 전체적으로 적어도 홍수 사건만큼이라도 지난번에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 2절, 3절 본 것처럼요,
원점에서 전부 다시 생각해 봐야 된다. 그런 생각이 그 뇌리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이 강의안을 마련하기까지 많은 생각을 해 보았고요. 또 여러 사람하고도 그 논의도 해 봤습니다. 1박 2일 동안 목회자들이 뭐 한 5, 60명 이렇게 모여가지고 밤이 맞도록 이 문제를 가지고 토론도 하고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걸 소개하는데 자, 같이 문제를 봅시다. 첫째, 40일간의 빗물이 아무리 빗물이 많이 쏟아졌다 할지라도 그 빗물이 과연 5,137m 아라산 꼭대기까지 차 오를 수 있겠는가? 지하수가 터졌다? 땅의 깊음에 샘들이 터졌다 해도 그 물이나 빗물이나 물은 지표면에 나오면은 어차피 낮은 곳으로 흘러서 개울로, 강으로, 바다로 흘러갑니다. 그리고 네 번째, 바다를 다 채우기 전에는요, 결코 물이 육지로 역류해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맞나요? 물이 비가 오든지 땅에 솟아나든지 간에 그 물은 다 개울로, 강물로 가서 바다로 가요. 그 바다를 다 채우기 전에는 육지로 물이 밀려 올라오는 일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만약에 물이 바다를 다 채우고 나서 밀려 올라왔다면은 그 물은 영원히 안 빠지는 거죠. 바다를 다 채우는데 어디로 빠진다는 겁니까? 바다를 이미 다 채우고 나서 물이 육지로 차올라서 아라라산 위에 7.5m까지 더 올라간 물이라면 그 150일만 창일할 게 아니라 지금까지 창일해 있어야 돼. 왜? 바다를 다 채우고 올라왔으니까. 바다를 다 채우지 않았으면 물이 올라오지 않는 거죠. 자, 그럼 이제 벌써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150일 동안 창일했던 물이 물러갔다고 말하고 있고 지금 물러갔잖아요, 또. 제가 아라라산 그 사진 찍은 거 봤더니 물이 물러가고 없어요. 자, 그러니 이게 작은 문제가 아니죠. 이거 설명 안 되거든요, 이게 지금 현재. 지금까지 홍수 이론 가지고는 전혀 그 해결이 안 되고, 뭐 이런저런 주석을 봐도 전혀 해결이 안 됩니다. 또 이 정도의 그 합리적 의심을 해본 사람도 없어요. 자, 이러한 의문은 지금까지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들인데요. 질문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대답도 아무도 하지 않았어요. 자, 지금은 사람들의 지식이 폭발적으로 늘어나 때로는 의심도 폭발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시대입니다. 성경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신앙생활을 하던 사람이라도 이러한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요, 누구든지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합리적인 의심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의심하지 마라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의심이 일어나는데 저 같아도 의심이 일어나서 지금 문제를 제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무조건 믿어 그냥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고, 아니 홍수가 일어난 거는 저도 믿어요. 그 의심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40일간의 빗물만 가지고 5,137m 꼭대기까지 차오를 수 있으며 지하수가 터졌다 해도 왜 바다로 안 가고 산으로 올라오는 물이 세상에 어디 있어요? 물은 그 창세 이후로 물은 항상 아래로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그리고 바다를 다 채우고 전에는 절대 올라오지 않아요. 만약에 바다를 다 채우고 올라와서 물이 아라산 위에 7.5m까지 더 올라갔다면 그 물은 영원히 빠지지 않는 거야. 바다를 다 채우고 올라왔으니까. 자, 방금 전까지만 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던 이 홍수 문제가 이 정도만 해도 심각하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고민을 하면요, 그 답을 구합니다. 그리고 답을 찾아요. 그리고 그 진실의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그 두드리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그 열어주시더라고. 제가 이 사실을 정리하면서
내가 이 창세기 이 주해설을 새로 써야 되겠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여드렸던 대로 이 창세기 주해설을 바로 이 문제를 다룬 책이 없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이 홍수 문제를 제대로 다룬 책이 없기 때문에 제가 이 창세기 주해설을 이 사실을 정리하고 나서 이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이 이 책을 읽어보고 이것은 그야말로 지난 2000년 동안에 아무도 제기하지 않았던 문제를 제기해가지고 거기에 대해서 또 명쾌한 답을 내놨기 때문에 이거는 온 세상 모든 그 그리스도인들이 이 책을 다 읽어서 창세기를 바르게 이해해야 되겠다. 그런 평을 쓰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도 지금 가을이고 또 책 읽기 좋은 그런 계절인데 적어도 이 책 한 권을 제대로 읽어야 되겠고, 제가 볼 때. 그 다음 또 제가 쓴 책 중에 그 악령들의 세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이제 그것도 공부를 하시고, 더 나가서 종말론. 창세기는 알파죠, 알파. 맨 처음 이야기. 브레시트, 처음 이야기. 그리고 이제, 종말론은요, 에스카톨로지. 끝이, 이 세상 역사 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처음과 끝을 알고 중간에 이 과정도 잘 알아서, 그러니까 성경과 역사와 시작과 종말과 알파와 오메가를요 다 정리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들이 되는 거죠. 증인이 돼 가지고 증거를 못 하면은 그건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는데 그 많은 문제를 다 원만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그 중에 당장 문제가 되는 이 홍수 문제, 이게 그 절대 작은 문제가 아니라고. 정말 심각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함께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풀어갈 텐데, 제 생각에는 아마 놀라움의 연속이 될 것이고, 충격이 될 겁니다. 왜냐면, 고민을 하고 답을 찾아야, 답이 있는 거죠. 그냥 맹목적으로 믿어라. 그런 시대는 지났어요. 지금은, 사람들이 뭐, 인터넷에서 검색도 하고 하면서, 목사가, 그 부실한 대답을 했거나 하면요, 바로 들통납니다. 사람들이 바로 그냥 스마트폰과 두드려 보기도 하고 컴퓨터를 가지고 인터넷으로 뭐 검색해 가지고 잘못 주장한 거 그냥 다 들통나요. 그러니까 특히 목회자 되신 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한 권도 빠짐없이 공부를 하셔야 되고, 그 외에 일반 성도들도 지금은요, 아니 목사만이 아니라 지금 종교개혁 이후에 우리는요 만인 제사장설을 믿습니다. 모든 성도가 다 목사처럼 되도록 노력해야 돼.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목사 없으면 다 목사가 하는 일 할 수 있도록 준비하시라. 이렇게 해서 이런 공부를 우리 교회에서는 다 합니다. 한 절도 안 빼고 하니까요. 그래서 오늘은 이 노홍수 문제가 이게 그냥 믿으려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렇게 심각한 문제가 있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정도만 해도 좋게요. 예,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좀 고민 좀 하시다가, 그리고 정말 이가 문제가 되는 건지 생각하면서 다시 만날 것을 약속을 드립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이 문제를 하나하나 또 직접 풀어갈 텐데, 다시 말씀드렸는데 기대를 너무 작게 가지지 마시고 큰 기대를 가지고, 그리고 또 이런 강의를 들을 때 혼자 듣기 좀 아깝지 않던가요? 누군가하고 같이 들었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뭐 인터넷으로 이 강의를 같이 들을 수 있도록
주변에 소개해 주시길 바라고, 또 공유하는 것도 공유함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게 퍼져 나가니까 진실을 퍼뜨리기 위해서 우리가 증인으로 선택이 되었다고요. 그래서 함께 이 진리를 밝혀 나가는 동력자가 되어 주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준비한 것은 그 의문을 제기한 데까지, 이 다음 시간부터는 그 답을 찾아 나서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